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절대로 변함없이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죄와 죽음의 길을 밝혀주시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온갖 원망 불평을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영원한 내 편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키워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없이 좋은 것 보다가, 아버지 없이 나쁜 것 보다가, 아버지 없이 나쁜 생각 하다가, 하나님 없이 나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좋은 생각 하다가, 나는 안 된다고 투정 부리다가, 절대로 이건 할 수 없다고 정말로 고집 부리다가 시간은 어언 다 가버리고 눈을 떠보니 주님 앞에 서면 어쩌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십자가 군병답게 철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몸은 아버지 앞에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는 정말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비하시키기도 하고 또 너무 자신을 높이기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원래 우리는 불 속에 타고 있었던 존재였고 죄와 죽음에 정말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불에 그을린 보잘것없는 나무가 되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 부르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은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는지 하나는지 정말 호시탐탐 지키며 그렇게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달콤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 결과를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게 합당한 마음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받으라고 기쁨으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가장 긴 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그러한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씀. 죽음 안에는 어둠과 죄악도 들어 있습니다. 그걸 밝혀주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오늘 우리 105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니 103, 104, 105절 우리 석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등이라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그 휘장 밖에 성소인데 그 안에 어둠을 밝혀주는 뭐가 있었죠? 성령님을 상징한 등대.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가게 됐다. 뭐 그렇게 원뜻은 그래요. 이게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또 말씀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97절 보니까 주의 법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우리는 묵상이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뭐 요게 묵상 같지요?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읍조리다. 여러분 그 한글로 읍 할 때 그 두 개 그 쌍 받침이 뭐 같아요? 니을 피읍일까요? 니을 비읍일까요? 참 한국말 너무 어려워. 니을 피읍이더라고요. 읍조리다는 뭐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 하는 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당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쉽게 말하면 너무나 아주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던 그 말씀은 잊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있어서 뭐 요즘에는 그 낭만이 없어요, 그죠? 그 구수한 그 편지가 없잖아요. 그래 편지 보면 이렇게 줄을 긋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뭐 댓글들이 별로 없어. 물론 요즘에 뭐 그렇게 SNS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시인이 다윗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은 늘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시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로렌스 형제가 남자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임재를 할 이제 체험하고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를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하면 연습, 훈련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단번에 되는 것이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면,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 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만 구원을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그때부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되면요 80년을 믿어도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합니다. 네? 진짜 저는 요즘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의 사진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임종시에 모태신앙자들의 고백을 보면서 이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내가 지금 그 책을 못 찾았어요. 누가 했는데 요거는 이제 로렌스 형제가 지은 거고, 또 공저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특별히 철저히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면 한 달, 석 달, 6개월쯤 되면 반응이 나타나고 10년이 되면 아주 풍성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몇 개월 채죠? 3개월 중반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반응 6개월 나도 안 나타나요. 그잖아요. 누구 위해서 믿는 거 아닌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생각날 때만 종일 읊조린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게 말씀을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되뇌기만 해도 막 행복하고 가슴이 막 뭉클하고 짜증나다가도 금방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이미 다 밥상 차려놨거든요. 집안에만 있으면. 네? 왜 우리가 참 집도 이제 집 주소도 바뀐 거 아시죠? 제가 내일 할 건데 죄의 집에서 주소가 어디로 바뀌었죠? 의의 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정신을 안 차려. 그냥 실컷 놀다가 또 어디 집으로 가? 옛날 집으로 가는 거야. 옛날 집에 가면 누가 내 밥상이 어디 있어? 거기 이제 호적을 팠는데 이쪽으로 옮겼는데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버겁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셔요. 여기서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일 읊조렸다. 아니면 막 으르렁거렸다. 막 그런 뜻도 있고요. 더 한 걸음 아버지께로 나아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안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속상하면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막 참다가도 팍 나와버리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게 또 다른 성경 번역에 읊조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늘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개념을 확 바꾸셔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작은 그러한 소리로 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목사님 상담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그렇게 상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알거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유독 찬양도 마찬가지로 찬양이 마음에 와 닿으면 늘 주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부르셔야 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면 이 말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주님 임재까지 느껴질 때까지 그냥 늘 하셔요. 주의 말씀의 법,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너무너무 달다는데 솔직히 막 너무 설레고 막 답니까? 행복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경험해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영혼, 몸을 쪼개고 분석과 교육을 하지만 막 우리 영은 막 좋은데 육신은 죄를 범하고 그렇게 쪼개고 파악해서 그 이렇게 바람 합리화시키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영혼, 몸 전체가 미움은 물러가고 사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 너무 영이랑 성령이 함께 할 때 영을 말하는 것이지 자꾸 머리로 너무 헤아리시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찾다른 주제가 뭐였죠? 찬양을 통한 주님의 임재.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복합으로 되어야 돼요. 지금 따로따로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한 주님의 임재.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하셨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드렸어요. 말씀을 그 법궤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어서 늘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는 이 향은 우리들의 기도다. 그런데 향의 그 향이 몇 시간 간다? 12시간 간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다? 늘 하루 종일 공적 예배 드리는 기도도 기도고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신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도 조금 어려운 곳이 조금 달라졌죠. 찬양을 통한 기도의 임재, 주님의 임재, 그 다음에 기도. 오늘은 이제 3월 달은 설교를 통한 주님의 임재. 네. 물론 뭐 이렇게 너무 그래 설교라고 뭐 다 맞을 수도 없잖아요. 또 목사님이 잘못해서 가서 그건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을 주께서 마음껏 먹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늘 종일 훈련 삼아 읊조리셔야 돼. 마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3가지로 말씀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이나 다른 문제들에 휩싸이지 말고 언제나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군대인데 십자가 군병인데 언제 군대에서는 안 됩니다는 없다면서요. 무조건 예스만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왜? 이런 거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면 어때요? 이제 점점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잖아요. 아예 태어나지 않는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걸으라고 맨날 성화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똑똑하게 사람들이 막 핑계를 많이 대.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못 하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절대로 해야 될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눈,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다말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4번째 이렇게 중간에 부탁을 합니다. 마음이 헤매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됩니까? 풀어놔야 됩니까?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헤매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참 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율례라는 말이 나와요. 율례. 법도로 하면서 112절에 내가 저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율례라는 것은 내게 정해 놓은 그런 이제 분량이라 그럴까? 그 다음에 그 결단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꽉 잡는 거,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잡는 거, 거듭난, 그죠? 영원한 생명. 또 내 모든 걸 표현하니 마음을 잡는다는 말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9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하느냐? 우리나라는 참 유독 슬픈 나라예요. 조국이 분단된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아마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북에 또 남에 두고 온 자식을 만나기 위한 치매 환자 누구죠? 엄마들이나 아빠들 보면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일평생 그리워했던 자식 이름 하면 정신이 조금 들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알아차려 안 알아차려요? 알아차린 걸 봐.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가물가물한 모성애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세상으로 속상하다가도 여러분이 조금만 중심을 다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키워가셔야 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그러면서 첫째,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어떻게 해서 늘 귀한 말씀을 읊조리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 금방 주님 임재를 느껴요. 또 잠좀 가면 다른 말씀. 어제도 이제 밤 시간을 좀 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보는데 막 주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전체가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러다가는 조금 난리 나겠다. 그래서 아이고 조금 차분해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있게요. 주님 생각만 하면 반응이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치매 환자도 지 자식 보면 가물가물하진 모성애를 100% 끌어 정말 올려서 자기 자식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렇잖아.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없고서는 그 다음 단계 약속을 생각을 하덜덜 마셔야 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한 80년 살다가 천국만 가면 좋지요. 그건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물론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아요. 10년 전에도 그냥 그 아버지, 가물가물한 아버지, 한 달 전에도 가물가물한 아버지, 오늘 또 가물가물하게 느껴지는 아버지, 그냥 50년 후에도 이거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해야 될 행동은 결코 아닌 것 같은데 이 남자 형제도 오직 시선을 아버지께 줬다잖아요. 권사님들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아주 애우셔야 돼. 한 절이라도. 그래서 그냥 다른 걸 생각 안 나면 한번 늘 읊조려 보시고 읊조리셔.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이시든지 다른 말씀이시든지 읊조리다 하면 반응이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져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모든 산천초몽을 통해 주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요게 늘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번 이상 드셔야 되겠다. 드셔야 이게 근력이 생겨지고 점점점 커져요, 여러분. 누가 대신 살아주나 살아는 할 수 없어.
손 붙잡고 계신 주님과 더불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저러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핑계를 대. 그럼 하나님 봐주실 것처럼 봐주시지만 나중에 철저하게 갚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계산은 정확합니다. 네? 봐주는 거 없어요. 지금 봐주는 거 같죠? 예수님이 다 지불해서 그래요. 주님이 그 값을, 조건을 주님이 다 지불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별히 물어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네? 제게 사랑의 뿅 망치가 좀 제게 줬으면 좋겠어요. 제 직분이 사랑의 뿅 망치로 이렇게 정신 차리십시오. 그 반장을 좀 시켰으면 내가 다 잘할 것 같아요. 참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도 육신에서 나오면 그냥 담임 목사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너나 잘해.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죠, 그죠? 또 나 자신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혹여 아버지가 이쁘게 보일래나?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아버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가 다 하실 건데. 나도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내가 저는 건 먹지. 뭐 쓸데없이 거기까지 걱정을 하냐. 물론 주님이 함께하며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죽겠다는 겁니까? 그냥 죽음의 길로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제목이 뭡니까? 죽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씀인데 시골에 보면은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잠시 시골에 살았을 때 그 뭐죠? 달빛이 아니면 깜깜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가지고 그 꼼짝없이 그거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연인과 같은 그런 작은 말을 사귐처럼 마음을 심쿵하게 하든지 두 번째는 군 복무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군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군인 없더라고요. 뭐 옛날보다 많이 짧아졌는데 어머 야 너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신경질 난대. 막 한 달 남은 것도 10년 남은 것 같은데 속도 모르고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막 벌써 그렇게 되니 그럼 더 성질 난대. 그냥 걔네들이 막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언젠간 끝이 있기 때문에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상관 그 명령대로 나라법대로 하는 것처럼. 그거 나오면 군대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은 또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은 아주 기가 죽어서 또 할 말을 못 하더만 보니까. 응?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로 하셔야 돼요. 그죠? 목요 영성 집회 오시면 둘 중에 하나.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읊조리는 거야, 아버지. 사랑하는 자야. 뭐 아가서는 더 멋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늘 마음으로 읊조리든지 아니면 무서워서라도 나는 하루에 한 절씩은 애워서 24시간 꿈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읽을 거야,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는 마음으로 가능할 수 있거든. 또 잊어버리네 또 하고 뭐 여기다 쓰시든지 뭐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 뭐 1년 365개 뭐 손수건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정말 군 복무하는 심정 아니면 우리 주님이 좋아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다 보면 일평생 군 복무하듯이 하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 세상에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될 텐데 하나님 귀한 말씀은 계속 먹어도 정말로 배가 부를까요? 배가 부르지만 살은 찌지 않으니까 아주 균형 잡히게 멋진 주님의 신보로 쫙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진짜 주님 우리를 볼 때 그러실 거야. 니네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 모든 걱정 보따리 내가 죽음으로 다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언제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너희의 소원을 아뢰도록
내 이름 석자만 들어가면 다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채워줄 것인데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그러느냐. 주님이 항상 그러지 않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행복하게 달려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 여러분의 마음이 제발 딴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그것만은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마음을 꽉 여러분이 아주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 향한 마음만 붙잡으면 모든 게 맛있어요. 모든 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옷도 마음에 들고 음식도 마음에 들고 살려고 하는 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님이라면 뭐 숟가락 뭐 이렇게 되게 맛있어도 그냥 산다면서. 부모 막 떠나고 대단해 사랑의 이력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엄청 기대가 돼요. 엄청.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재 가운데 있으면 아름답지만 또 나오면 또 나쁜 부분들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정지하거나 또 주님의 임재에 방해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전쟁 시에 아주 그 적군의 모든 전략을 안 상사가 이렇게 명령하라. 그런데 상사, 정말 대장님,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총으로 쏴 죽는 거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 승리한 그 법을 원수를 챙기려고 그 법을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목숨 걸고 죽으려면 그 말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많이 풀어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풀어주셨어. 딱 시간은 정해 놓으셨으면서 내가 얘네들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쟤네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산 연수만큼 이렇게 더해졌으면 지금 아담씨도 살고 있을 거야. 이 지구가 좁아서 못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 하와는 맨날 지어 뜯기다 살 거야. 어디가 살겠어?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속도 모르고. 응? 그런데 아무리 잘못 살아도 여러분 정한 기간만큼이란 걸 아셔야 돼. 그건 아시겠죠? 여기서 보니까 다 착해 보이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항상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 항상 주의 계명이, 그건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왜 그랬어요? 종일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가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은 자라가는 겁니다. 네? 이게 있어야 원수보다 지혜롭게. 전쟁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요. 이 왼수가 어디 들어앉아 있죠?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로마서 8장 보면 아시잖아요. 네? 육신이 하나님 없이 지금 느껴지는 나이가 육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이기도 하죠? 어머, 왜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의 원수는 고로 내 원수이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라고 느껴지는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순복, 굴복이 필요해요. 굴복.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 그렇지만 요거만큼은 변명. 그럼 그만큼 그 덫에 올무에 가시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고 지금 십자가 군병으로 지금 입대하신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 안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좀 나가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확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 딱 붙잡아야 돼. 결단, 결심. 여기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로봇이에요. 아버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밖에 모르는 아버지 자녀로 기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로 지금 커가면서 다 느껴보셨잖아요. 참 중요하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어느 상황 어느 부분에 와도 이렇게 매이지 않게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지는 그거 여러분 간절히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치매가 아니니까 아직은 어리지만 아이들 조금만 인격이 형성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아줌마가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참 그 물어보나 많았지. 응? 사단이 이제는 아무리 형정하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은 성장하셨으니까 내 안에 원수가 아주 들먹거릴 때 좀 그 아버지께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잖아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폭발 안 하면 내가 속 터져 죽어요. 그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고 나면요 엄청 아버지와 거리가 서먹서먹해요. 가진 폼을 잡아도 안 느껴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거 몇 번 해보셨으니까 그만하셔요. 아버지가 하시면 그 참 신기해요. 막 몇 년 걸렸던 것이 금방 짧아져요. 한 달도 안 가. 무슨 한 달 가. 그런 죽음의 삶인데. 그냥 죽음으로 텀벙텀벙 뭐죠? 그 지뢰밭을 밟는 어리석은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을 밝혀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한 시간 가도 안 돼. 이게 점점 기간이 단축되고 주님의 임재가 점점 빠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난 두 번째 어떻게 함으로 내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니 스승은 모든 세상 지혜를 말해요. 그보다 승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박사도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꼴까닥 죽기 전에 알아. 엄청 미련해. 그런데요 일자 무식 아줌마가 교회 나가서 회개 한 번 했어.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거 봐요. 세상 지혜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를 점점점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만드는 게 세상 지혜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리지는 못했지만 그래 주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임해서 지금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도 더불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스승보다 어떤 세상 학문가보다 학식가보다 지혜롭게 됐지만 순간순간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 이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우상 자존심 건드려도 이렇게 막 발딱 까무러치지 않죠? 그러신 것 같아요. 쭉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금방 더 녹아지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 정영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저 같으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심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이기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까무러칠 정도인데 지금 다 멋지신 분이 어떤 분은 목에 칼까지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남편이 정말 칼을 보게 됐대요. 너 그래도 갈 거냐? 누가 붙잡아 주셨을까요? 아버지가 붙잡아 주셨어요. 저는 그분 기도할 때마다 그게 늘 주님은 그걸 늘 이뻐하셔. 그걸 지금은 약간 조금 이렇게 까물까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항상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참 멋있어요. 저는 뭐 목에 칼은 그냥 안 가면 칼이 들어올 판이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몽석 다 깔아놨고 저는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러니까 제 설교 들으면 엄청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하루 종일 항상 주의 증거. 이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혜성보다 승하다. 우리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통한 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은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통해요. 세상에 박사가 10개라도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폼 잡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폼. 야, 너무 멋있어요. 80세 먹은 정말 대단한 박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한 거 봤어요? 참 실컷 강의 잘 해놓고 여러분 이 땅에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리고 강연의 끝을 매는데 이 주위 학생 교회 몇 번 갔는데 죽으면 천국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 고백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럼 일평생 갑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귀하고 어쩌면 그렇게 지당하신 말씀인지 어쩌면 그렇게 옳으신 말씀이신지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맛에 여러분 취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뒤에는 막 맛이 있대요. 맛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다. 이 세상의 경륜을 말해요. 세상의 경륜으로는 어떠한 기가 막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까무러지고 원망불평 난리인데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돼. 이 세상의 경륜과 세상의 경륜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어느 한때부터 그래요. 그랬구나. 가장 큰 염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때문에 걱정,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 제 마음에 확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놀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잠깐 뛰어서 약간 지진이 일어나려고. 근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딱 잡으면 평정을 찾아지게 되고 그냥 주님 임재를 느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정신 안 차리면 얘 마음이 있든지 말든지 사방팔방 세계 일조하게 내버려 두고 뭐 하나님의 자녀 표도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굳게 잡으면 다시 정상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것 같고 나는 뭐 언제 될까?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때에 따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스럽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유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무슨 기간이다? 하늘나라 군 복무 기간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가지 다 하면 너무 좋고, 네? 근데 아버지는 군 복무 기간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함으로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해. 그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지런히 이제 바꾸시고 키워 주십니다.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지. 맛을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목사의 관점으로만 신앙의 척도를 보면 아유 어쩌면 저렇게 안 사모할까.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관점으로 오면 그렇지 않아. 내면에는 나도 항상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항상 우리 주님이 내 손 잡아주고 계시다는데 나도 그렇게 늘 느꼈으면 좋겠다. 그걸 아버지가 보이게 하시니까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왜 망부석이에요? 막 이렇게. 왜 가만히 있냐 이거지. 이야, 진짜. 그래서 주님은 담임 목사로서 강사로서 안타까워서 하는데 너 그거 죄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될까 봐 참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쭉 10년길에 상담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한 가족으로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발 아유 나는 왜 안 되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군인들이 언제 아유 힘들어 못 살겠어요 상사님 나 죽게 그런 말 하면 자체가 죽으니 그 말도 못해. 그냥 안 아픕니다 막 이럴 것 같아 막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MBC에서 그거 봤어요. 그 군인들 가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가서 하는데 진짜 실전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절대 울면 안 되던데 보니까 봐주는 게 없어. 막 여자들도 봐주는 게 없어 보니까. 그거 한 10분의 1만 해도 이렇게 있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팍팍 끌어주시고 팍팍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첫째 정말 앞에 서론이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고 좋아서 늘 종일 읊조려. 이렇게 한 거 지금 오늘부터 하라 이 말, 실전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미 하신 분은 계속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계속 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계명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약속은 철저히 지켜 어디까지? 목숨을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걸 여러분이 늘 느끼라는 거예요. 임재 연습.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제발 세상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생거를 묵상 늘 읊조림으로 세상 지혜보다 여러분 지금 승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법도를 또 지킴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볼 때 칭찬받을 부분도 있고 책망받을 부분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의 책망받을 부분보다 칭찬받을 부분을 자랑하면 사단은 뭐예요? 그 사람 아이고 하나님 잘못 봤어요. 그 사람 얼마나 엉망진창인 아세요? 하나님 잘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 칭찬할 때 맞아 그래. 칭찬 아이고 저 꼬라지 보니 그러면 안 돼요. 아닌데 저 목사님 아무 잘못 보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한 부분은 주님 붙잡아서 정말 그런 멋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 속성이 우리에게 또 많아요. 그거 아버지가 알고 하나하나 캐내고 뽑아내시고 자르시고 치유하시고 약 발라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재생시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기 계신 누구를 방문하고 주님이 다 칭찬하신 부분도 있고 마음 아파하신 부분도 다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게 없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렇게 그걸 알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안 가고 나는 아버지의 편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꽉 붙잡고 있을 때 가르치심이 들려져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신 차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것은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 왕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받았죠?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말했어요? 다윗 왕이 말하길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내 손을 들어 이렇게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 주께서 해주셨다. 이 설계도를 내가 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너 이거 하거라 그런 게 아니네요.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뒤에서 백허그 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하겠잖아요. 아이들 걸음마 걸을 때 뒤에서 붙잡기도 하고, 100일 사진 찍을 때 똑 앉아 있는 거, 저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엄마 보니까 동생들 100일 사진 찍을 때 의자 밑에 보자기 밑에 엄마가 이렇게 있고 딱 잡더라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100일 사진 찍었어. 요즘엔 다 커가지고 뭐 100일 되면 쓴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저 뒤에 엄마가 숨었다. 이게 보여 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닌 게 알고 어찌하든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 그런 사람한테 아버지가 해준 거라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주께서 내게 가르치셨사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주님을 향하고 바라는 이 새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반응이 있어지기를 철저히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요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좋기만 하면 또 뭐해?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해? 아이들 또 막 사랑해서 막 친구 잡아서 하다가 배고프면 서로 울어요 안 울어요? 울고 왜 집 갈지도 모르고 어떤 집에 가고 또 먹어야 살아 먹어야. 그러니까 맛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엄청 맛있는 모양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막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만 생각하면 엄청 이렇게 아주 맛이 나요. 한 3일 금식하고 바로 밥 먹으면 안 되지. 한 2끼 금식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차려져 있으면 막 환장을 하잖아요. 그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말씀이 맛이 있다는데 여러분 샘나지 않으셔요? 또 목사의 관점으로 보면 성질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그러면 왜 샘 안 나요? 정말 죽을 만큼 샘나요. 정말 주의 말씀의 맛이 일평생 내게 그렇게 정말 맛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또 그걸 봐요. 겉의 모습만 안 봐. 주님은 그 내면을 보니까 참 멋있어요. 너무나 멋쟁이셔.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 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읍조리입시다. 그죠? 오늘은 크게 합독하고 오늘 종일 한번 묵상하셔. 읍조리어 보셔야 돼. 주의 말씀의 맛이 진짜로 하셔. 한번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옛날에 알지 못해 삼각산에서 그렇게 새벽 1~4시까지 아직 기도할 때는 아니 어떻게 옆에 계신 주님도 못 알아보냐고. 그런데 지금은 삼각산에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봐도 주님이 계신 게 알아지니 어찌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아버지가 우리를 길러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분 남았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사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셔야 돼. 내 안에 이 원수 우상을 두시면 안 돼요. 이거 못 이기시면 거기 덫에 걸려서 주님의 임재 다 놓쳐버린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것만 없으면 정말 늘 임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 배고질 한 절만 하고 끝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장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뭐예요? 힘들고 길을 잃었을 때 주님 찾아가는 길이 되어줘요. 뭐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는 빛을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성소로 지성소의 앞에 있는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 등.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다가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도 늘 경건의 길 연습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키우렸나이다. 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으셨어요?
이거 안 잡으시면 그냥 헛삼 사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자신이 말씀만이 죽음을 밝혀주는데 됐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럼 정말 죽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 아버지 말씀 얼마나 정확하신데. 지금 잘 살고 계시지만 또 갈아엎으셔야 돼. 매 순간 갈아엎으시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학문을 일평생 합습하고 자기 지식화 시켜도 교회 처음 나와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보다 세상 지혜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멋진 강연을 하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마지막 같이 지옥 가자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제발 세상으로 향하는 흔들리는 마음 그냥 두지 않고 주님 능력으로 이 마음은 붙잡아서 평정을 찾아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